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송한데 가능하시면 몸이 사지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폭탄 맞았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 양옆에 요 가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이쪽으로 오셔서 요 두 자리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황재열 목사님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들 부흥회 때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셨었는데 우리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기도 응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만 600만 명, 집시와 장애인 등을 포함하면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집단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일을 담당한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패전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희대의 악마로 분류될 만한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 그의 재판에 참관하였고요. 이를 취재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아렌트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아이히만을 재판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도 결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 좋은 남편, 멋진 아빠였고요. 이웃에게 친절하고 직장에 성실하며 국가에 더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6명에 달하는 정신과 의사가 그를 조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정상이다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악마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조차 없는 것일까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의 무능력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무능력은요, 사고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함을 의미합니다. 아렌트는 남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고통에 연민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각이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히만은 비록 성실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살인 행위가 자행되는 국가적 폭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의 무능력이 평범의 가면을 쓴 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악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생각의 무능력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생각 없음입니다.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파괴적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폭력이고 죄악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는 바로 생각의 무능력을 넘어서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결정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인의 소유물을 약탈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기업을 내팽개치고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하고 살육을 저지릅니다. 두말할 것 없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신앙으로 포장된 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8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0절은요 땅을 찾아 나서는 단지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이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31절은 그 라이스를 정복하고 온갖 살육을 다 저지르고는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꾼 후에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단 지파가 여전히 자신들이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고 지파 중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이 단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그 땅을 어떻게든 분배받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그런 사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바로 아모리 족속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 저항에 못 이겨서 도리어 산지로 몰려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가 말이죠. 그렇다면 단지파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싸움을 피하고 좀 더 약한 대상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단지파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서두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관계의 영성에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념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념과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신념은 믿음에 크게 못 미치는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는 등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신념에 가깝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어떤 신념의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래, 난 그걸 인정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래, 나 수용할 수 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단지파와 같은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를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겐 신념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앙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 실로 어디에 성막이 있어. 그래, 우리 조상들이 길갈에서 뭐 돌을 세웠다더라. 추억은 있습니다. 역사는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틀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어김없이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기독교라는 틀만 남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기독교라는 신념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인지 신념인지 확인할 방법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내가 놓여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가 깊은 헌신과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받은 마음도 아니면서 내 마음에 좋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념 체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에 헌신하고 나의 소유와 시간을 드리는 삶을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바른 관계의 자리에 매 순간 나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그저 습관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엎드려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난 그것에 헌신하리라. 그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념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파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기에 만만하고 그냥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정탐꾼 5을 보냈어요. 마치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것을 연상케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5 정탐꾼은 여호수아 2장의 두 정탐꾼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17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에 머물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묵는데 이 정탐꾼들이 3절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 청년이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레위 청년의 독특한 억양, 즉 사투리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어디 출신인지 조금 감이 오시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처음 들으셔도. 이 억양은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레위 청년의 말투가 이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의 말투하고 다르다는 거죠. 저 레위 청년 어디에선가 흘러 들어온 사람이네. 그걸 알아차리고는 이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매우 자세하게 물어요. 그러자 4절을 보니까요, 이 레위 청년이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나는 그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레위 청년을 고용한 것도 제사장 삼은 것도 다 미가가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고용한 것은 미가이지만 제사장은 레위 청년 스스로 내가 주체적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이 미가라는 집에서, 원래는 미가가 어떻게 대우하기로 했죠? 아버지와 같이 대우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기억하시죠?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우했다.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좀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미묘한 감정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라는 레위 청년의 고백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5 정탐꾼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제사장을 만났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사장이 청년에게 물어볼 수 있겠다, 이게 얼마나 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인 레위 청년에게 아니나 다를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탐꾼들과 레위 청년의 대화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출발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이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게다가 레위 청년의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단 지파의 행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지파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 것에 불과하죠. 여호와 앞에 있다. 이 표현은 바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청년, 하나님께 뭐 물어본 거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원하는 말은 이것이구나 라고 말을 내어놓은 것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제사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한껏 이 5 정탐꾼들이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북방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대한 평가가 7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라이스라는 곳은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레센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했다라고 지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시돈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요, 이 시돈이란 지역에서 남쪽으로 48km, 그때 당시로는 되게 먼 거리겠죠.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과는 64km가 떨어져 있고요. 역시나 이곳에도 산맥으로 이렇게 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 산맥 2개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공격을 당해도 도와줄 동맹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외부 세계와의 교류 없이 한가하고 평안하게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라이스 사람들이었어요. 정탐꾼들은 이처럼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거주지가 바로 우리의 정복 대상이다 라고 딱 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이스는 결코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이라는 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요, 어디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티고 오히려 공격당해 산지로 쫓겨난 나머지 기업으로서의 소명의식, 헌신착처럼 다 벗어버리고는 어떻게든 정복하기 수월한 땅 찾아서 거기를 점령하리라, 그렇게 하려고 정탐꾼 보낸 거예요. 단지파로 돌아온 정탐꾼들 뻔뻔하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어떠한 믿음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에서 라이스를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정복하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면서 그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신념 체계를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지요. 하지만 이들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생각의 무능함이 낳은 악의 평범성이 지금 단지파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 다섯 정탐꾼들은 단지파를 더욱 범죄의 소용돌이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이스를 목표로 단지파는 6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보내지요. 그런데 다섯 정탐꾼은 라이스로 가기 전에 에브라임 산지를 다시 들릅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가지요. 정탐꾼들이 단지파의 군사를 미가의 집으로 인도한 의도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섯 정탐꾼의 의도는 뻔합니다. 여기 이 집에 에봇, 드라빔, 새기고 부어 만든 신상 다 있어. 어떻게 할까? 알죠? 알아서들 하세요. 지금 다섯 정탐꾼은 의도를 가지고 단지파의 군사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은으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두 개나 있습니다. 매우 금전적으로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지요. 게다가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뭔가 종교적으로 뒷받침해줄 그 무언가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 다 걷어서 라이스를 공격하면 보다 수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종의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신선님 어쩌고 저쩌고 각종 종교를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의 말미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생각의 무능력으로 지금 집단적인 악행에 발을 들여놓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랍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더 악한 것을 시도하도록 생각하랍니다. 생각의 무능, 영적 무감각함,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에 철저히 단절된 존재들은 이처럼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거기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달고 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600명의 군사가 미가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다섯 정탐꾼이 미가의 신당을 지키는 레위 제사장 청년을 회유하죠. 당신이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지난번에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데를 발견했잖아. 너무 고마워. 그렇게 계속 우리 지파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지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모든 것을 챙겨서는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실상 베들레헴에 정해진 레위 지파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에브라임에 올 때부터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자신을 아비처럼 대우하겠다던 미가가 아들 취급을 해도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뭐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긴 하지만 뭐 연봉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어떤 대우가 자신을 기다릴 수 있을까? 신이 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지금 단 지파가 흥해서 지금 그의 손을 통해, 그들의 손을 통해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날지는 꿈에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한 지파의 욕망을 점쳐주는 무당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 청년이 제안을 듣자마자 잠시 생각했다, 잠시 고민했다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레위 청년도 생각의 무능함, 그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직책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의 평범성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18장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 이 라이스 백성들은 단 지파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지파는 라이스 사람들을 아주 간단하게 도륙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 지파의 성읍을 세우고 거주합니다. 이름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따져 묻듯이 기록합니다. 29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요. 단 지파는 스스로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 한 집안의 제사장이던 사람을 잘 모셔와서 우리 지파가 더욱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킬 거야, 그런 착각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우리는 만세가 다 하도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복한 그 지역에 단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도 그곳은 너희의 분깃이 아니야. 거기는 라이스야. 내가 라이스라는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했던 땅이야. 그 땅 너희 땅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라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명에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신념이 강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깊은 자리를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될까요? 아니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는 영혼이 호흡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두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사고를 더욱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는 평범한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고통받고 힘든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미루어 생각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악을 피할 기회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 땅에서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매 순간 세워져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